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고생하고 계시지요. 이 고생이 얼마나 계속될는지는 아무도 모르나 아마 얼마 동안은 고생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왜 이렇게 우리가 고생을 해야 되나요? 그렇게 내 마음속으로 기도했더니 아버지께서 내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얘야, 여자들이 말이다, 새로운 아이, 새로운 생명을 탄생하기 위해서는 산고라고 하는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것을 아느냐? 산고의 고통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 같이 이제 역사를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항상 바라던 하나님의 나라가 탄생되기 위해서는 이만한 고통은 겪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구나. 앞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고통을 인류가 겪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요한계시록 16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류 역사가 심센자에 의해서 진행되어 왔고 권모술수에 능한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 역사를 이끌어 왔다,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역사를 어떻게 해보겠다고 야단들을 치지요. 그러나 내가 지금 다시 묻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능력 있는 사람이 이끌어가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권모술수에 능한 사기꾼 같은 것들이 세상 역사를 이끌어가도록 하나님이 놓아두시겠습니까? 여러분,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서 역사를 이끌어 오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앞으로도 그냥 될 대로 되라 하고서는 그렇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세밀하게 각본을, 설계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 각본을 해 놓으신
그 설계도 위에 필요를 따라 어떨 때는 힘센 사람, 어떨 때는 지혜로운 사람, 어떤 사람은 권모술수가 능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역사를 진행해 오신 겁니다. 마치 영화는 본래 작품을 쓴 소설가가 있고 그 작품을 쓴 소설가의 의도를 따라 각본을 만들고 그 각본에 따라 너는 착한 역, 너는 나쁜 역, 그래서 그 각본대로 그 영화를 진행시키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역사를 그렇게 이끌어 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오시면서 예수님 이후에 마지막까지 되어질 역사를 설계해 놓으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요한 사도에게 보여주시고 요한 사도가 본대로 다 기록해서 성도들에게 전해 주었으니 그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설계해 놓은 인류 역사 설계도입니다. 그 설계도대로 지금까지 역사가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 설계대로 진행되어 갈 것입니다. 예수님 이후 역사 설계도를 보면 7부분으로 나누어 놓으셨습니다. 7부분. 그걸 인으로 봉했다 그래요. 인으로 봉했다. 설계해놓고 인으로 봉했다.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다섯째인, 여섯째인, 일곱째인. 그래 간격을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이 7인으로 나누어 놓으셨습니다. 그 7인 기간 동안에 역사를 이끌어갈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오라 하는 음성이 들림에 첫 번째 인이 떼어지고 신말을 탄 사람이 나오고 둘째 오라 하니까 둘째 인이 떼어지고 이런 식으로 역사를 진행해 나갑니다. 그래서 7단계의 역사가 진행되어 왔는데 대개 세계 역사를 지배한 나라들이 중심이 되어 진행된 요 7부분이 대개 300년에서 350년 세상을 지배합니다. 300년에서 350년, 300년, 350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제일 마지막인 요겁니다. 요 마지막인은 7나팔이라고 나눠 놓습니다. 7나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또 이걸 7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나팔을 불매 이런 식으로 나팔을 불 때 역사가 하나하나 바꾸어지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째 번 나팔까지 딱 끝납니다. 그것이 세계 제1차 대전과 세계 제2차 대전, 그것이 6째 나팔이 불려지는 기간입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한 70년 지나왔습니다. 요 기간 안에 7대접으로 나누어 7개의 대접으로 나누어 놨습니다. 나팔이 불 때는 한 나팔, 둘째 나팔, 이 한 기간 동안은 대개 역사를 보면
5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50년. 50년에서 60년. 이제 7째 일을 딱 남아있는데, 요게 2차 대전 이후에 한 70년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여 잠시 동안 시간을 연장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는 끝났다. 그럴 때 성전에서부터 7 금대접을 가진 천사들에게 성전에서부터 말씀이 들려옵니다. 이제 끝났다. 다 쏟아버려라. 이제 쏟아버려라. 대접을 쏟아라. 그래서 7 대접이 쏟아짐과 동시에 역사는 이제 마무리가 될 겁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마지막에 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대접을 어디다 쏟느냐? 땅에다가 쏟음에, 땅에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톡한 종기가 나서 그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더라. 자, 여기 첫 번째 대접입니다. 내가 지난 주일날 코로나19는 첫 번째 대접을 쏟아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대접이 뭐냐? 1차 대전, 2차 대전, 1차 대전, 2차 대전, 어마어마한 재난이었습니다. 약 1억만 명이 군대가 동원되고 수백만 명이 죽고 수천만 명이 부상을 당하고 엄청난 재산이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2차 대전이 엄청난 재난이었기 때문에 2차 대전이 끝나면서 미국의 대통령, 영국의 처칠, 중국의 모택동이, 그리고 소련의 스탈린이 앞으로 이런 참담한 전쟁은 하지 말자. 이제 우리 평화롭게 살자. 전쟁은 하지 말자. 그러고서는 만드는 것이 유엔 총회라는 겁니다. 유엔 총회. 유엔이라는 기구는 전쟁하지 말자. 전쟁하지 말자. 전쟁을 하더라도 유엔에서 결의를 해서 어떤 놈이 잘못했으면 거기다가 그냥 집중적으로 때려 부시자.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에 말씀하신 것 같이 두 왕이 한 밥상에 앉아서 서로 평화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밥상 밑에는 칼을 품고 있더라. 유엔 총회 한 밥상입니다. 두 왕이 모였습니다. 자본주의 나라 대표 미국, 영국, 공산주의 대표 미국, 중국, 지금 중국이 아닙니다. 옛날 장개석이 중국입니다. 모여서 평화를 얘기합니다. 평화를. 그러나 겉으로는 평화를 얘기했지만 속으로는 칼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서
일어난 것이 6.25 전쟁, 월남 전쟁, 캄보디아 전쟁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유엔에서 어떤 놈이 잘못했느냐, 그래서 유엔에서 6.25 때도 북한에도 잘못된 것 같다. 그러니까 남한에다가 유엔군이 들어와서 싸워줬습니다. 그러나 강대국들은 형식적으로는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것 같이 하면서 엄청난 한 번에 원수를 싹 쓸어버릴 정도의 무서운 무기를 만들어서 그릇에다가 담아 놓았습니다. 이 그릇을 성경은 대접이라 그래서 대접, 그릇에다가 담아 놓았습니다. 아주 귀한 금그릇이지요. 담아서 숨겨 놨습니다. 이제 여기 담겨있는 그릇마다 어떤 그릇은 생물학적 무기, 어떤 그릇은 화학적 무기, 어떤 그릇은 핵무기 같은 무기, 이런 걸 다 담아 놓았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박쥐가 박쥐 먹는 사람들이 코로나 퍼뜨린 줄 압니까? 코로나는 사람 죽이기 위해서 만든 무기입니다. 이게 무기야. 이것이 첫 번째 대접을 땅에다 쏟아라. 땅에다 쏟으니까 땅이 어디입니까? 세계에서 이게 땅이라면 땅의 한 중심이 되는, 중앙이 되는 중국의 우한에다가, 이게 저희들 말로는 시험하다가 누출된 것이라고 하지만 중국이 쏟았는지 어느 나라가 쏟았는지 이게 쏟아지면서 삽시간에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한 재앙을 만나는 겁니다. 이 재앙은 단지 염증으로 해서 폐를 망가뜨려 죽이는 재앙 정도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지금 재산 손실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19는 첫 번째 대접을 쏟은 것에 불과합니다. 이제 두 번째 대접은 바다에 쏟아라. 앞으로 나는 코로나의 첫 번째 대접이 이렇게 올 줄은 몰랐습니다. 앞으로 두 번째 대접도 어떻게 올는지는 모릅니다. 두 번째 대접을 바다에 쏟아라. 그러니까 대접이 바다에 쏟아지면 바다에 있는 생물이 싹 죽더라. 바다의 생물, 물고기만 죽는 게 아닙니다. 바닷속에는 해초도 죽습니다. 그러면 세계가 먹을 것 때문에 아마 고통을 당할 거고, 앞으로 강대국들이 대접에서 어떤 짓거리를 할지 모릅니다. 이 중동에 있는 유전을 폭파시켜 버리는지, 지금 하는 짓거리 보면, 미국하고 중국하고 하는 짓거리를 보면 요게 전쟁이 시작된 거야. 보이지 않는 전쟁이. 세 번째 대접은 강에다 쏟아라. 강물에 쏟으니 강물을 마실 수가 없어. 먹으면 고통이 와. 옛날 이질병 같이 강물에 쏟아라. 마실 물이 없어서
정말로 힘든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네 번째 대접은 해 쏟아라. 해 쏟아라. 이것은 내가 압니다. 전에 설명을 했지요. 인공위성은 대접입니다. 거기다가 레이저 반사경을 디스커버리가 올라가서 탑재해 놓았습니다. 미국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레이저 반사경을 해에다가 비춰서 땅 쪽으로 쏟으면 여기가 100도 이상 올라갈 수 있습니다. 타 죽을 수도 있고 떠 죽을 수도 있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아라. 코로나19 지금은 불쌍한 노인들,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만 고통을 당하지요. 정권 잡고 있는 저 미국의 트럼프나 중국의 뭡니까 그놈이나 이 사람들은 큰 고통 안 당합니다. 먹을 것이 있어도 저들은 먹을 테니까. 그런데 대접을 거기다가 쏟아부어라. 마침내 보좌에 앉은 사람들도 모두 염증과 고통으로 인해서 견딜 수 없는 날이 올 것이다. 지금은 코로나가 힘 있는 사람들에게는 안 걸릴지 몰라도 앞으로 어떤 생물학 무기가, 화학 무기가 사용되면 거기라고 안전할 것 같습니까? 그리고 여섯째가 대접을 유브라의 대강에 쏟아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귀신 같은 놈들이 모여서 작당을 해가지고 핵무기를 사용하는 핵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마지막에 핵전쟁, 핵무기,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를 얼마든지 죽일 수도 있고 괴롭힐 수도 있을 만큼 핵무기가 대접 안에 담겨 있습니다. 대접 안에 담겨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담을 그릇이 좀 마땅치 않아. 그러니까 그 그릇을 만들어서 시험을 하느라고 로켓을 쏘아 올립니다. 로켓은 무기가 아닙니다. 로켓은 그릇입니다. 거기다가 핵무기를 장착을 해서 로켓을 날려서 쏘아버리면 그 핵무기가 떨어지는 곳이, 핵폭탄이 떨어지는 곳이 그게 무기입니다. 이것이 마지막에는 사용될 것이다. 나는 여러분들하고 목회하면서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본 일도 없고 연구해 본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그냥 전달을 했습니다. 오늘도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전달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것은 내가 할 일 아닙니다. 전달합니다. 왜? 앞으로 이런 재앙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이번 코로나부터 일어나고 있어요. 사람들이 관계가 깨어집니다. 관계. 그러니까 거리두기 하는 것 때문에 관계가 깨어져. 부자 간의 관계.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우리 큰딸이 우리 집에 지금 한 달 이상 몇 달째 안 옵니다. 왜? 혹시 내가 가서 아버지 어머니 노인들 문제 생길까봐 나는 지금 괜찮지만 어떻게 아느냐고. 그래 전화는 하지요. 그러나 거리는 멀어집니다. 그러자네도 자식과 부모가 자식을 모르고 자식이 부모를 모르고 부모가 자식을 모르는 세상에 살았는데 앞으로 얼마나 거리가 멀어져서 관계가 깨어질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앞으로 언제 오는지 모르지만 성전의 문을 닫아버려라. 지금은 우리 교회가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교회 들어오고 나머지는 집에서 예배드리고 있지요. 앞으로 일부 교회들이 코로나 때문에 폐쇄당하는 것 같이 교회들이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해 봅니다.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고 헌신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주의 일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올 것이고 예배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릴 때가 올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개인 신앙을 다루어 보십니다. 그리고 관계가 깨질 뿐 아니라 세상은 더욱 완악해질 겁니다. 완악해져. 아주 완악해질 겁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얼마나 완악한지. 아니, 의붓 자식을 때려서 죽이기를 한다. 아니, 어린 것을 가방 속에다 넣고 굶겨서 죽이기를 한다. 참 세상 무섭습니다. 세상 무서워요. 그런데 앞으로 어려운 일이 계속되면 사람은 더 악해집니다. 더 악해. 그러니까 네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음에 그때부터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가뭄이 오면 처음에는 비를 기다립니다. 아주 비 좀 내려주십시오. 그러다가 너무 가물면 하나님도 너무 망했나 봐. 하나님 원망. 이만큼 사람들이 완악해집니다. 그리고 세상에 혼란해집니다. 앞으로 정치하는 사람들이 방향을 잃어버릴 겁니다. 어떻게 가야 할지 혼란에 빠질 겁니다. 앞으로 종교가, 기독교가, 앞으로 사회가 혼란에 빠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같이 세상이 공허하며 혼돈했더라. 그와 같이 마지막 때가 되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될 겁니다. 참 사람들의 머리가 텅 빈 것 같이 이게
그럴 때가 올 겁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누가 뭐라고 하든지 목사님들 모이면 가끔 그래요.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렇게 악해지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 나는 그럽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느냐? 그렇다면 세상이 더 악해져야 돼. 더 악해져야 돼. 왜? 그래야 예수님 오시지. 세상에 조금이라도 성한 곳이 있으면 소돔 속에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멸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세상이 썩을 대로 다 썩어야 하나님이 멸하시는 거지. 세상은 좋아지리라고 생각하지 마라. 더 악해질 것이다. 더 나빠질 것이다.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생각하기로는 첫 번째로 세상 소리 듣지 마세요. 세상 소리 듣지 말고 세상 말 하지 말고 그냥 귀머거리 듣고 버거리 대라. 세상 말 들으면 더 힘들고 어렵고 더 그래요. 정치판 돌아가는 것 들어보면 뉴스 같은 걸 보면 아이고 골치 아파. 들을 필요 없어. 왜? 더 악한 데로 가겠지. 세상 말하지 말아라. 말하다 보면 여당 편, 야당 편. 어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열내. 그냥 하여간 죽일 놈들은 그럴 것 없어. 말할 거 없어. 왜? 말해봤던들 내가 말한다고 고쳐지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세상 소리, 뭐가 좋다더라, 뭐가 잘 된다더라, 그거 수지 맞는 거 아무것도 들을 거 없어. 세상에 수지 맞을 것은 하나도 없고 잘 되는 것이 있으면 지가 하지 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 잘 될 것도 내가 생각한 대로만 가. 그러면 돼요. 그리고 세상에 휩쓸리지 말고 세상에 휩쓸리지 말고 그리고 세상 방법을 쓰려고도 하지 말고 세상 방법대로 살려고도 하지 말고 주신 자도 아버지시니 가져가시는 자도 아버지시오. 한 번도 나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으신 아버지가 나를 섭섭하게 하실 일이 없으니 나의 모든 것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께 맡깁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고 살자고요. 그러고 살면 돼요. 그런데 우리 양 목사님 오늘 칼럼을 쓴 걸 보니까 김영애 권사 칼럼 썼더라고요. 넘어져서 등뼈가 부스러졌는데 꿈에 담임 목사님하고 성도님들이 나타나서 왔다 갔다고 꿈에. 근데 그때부터 통증이 없어져서 다 나은 것 같다고. 그래요. 코로나19가 갑자기 왔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생각지도 않은 게 허리가 부러지게도 하시는 하나님이 허리 낫게 하는 거야. 꿈에서도 고쳐주실 수 있지요. 자,
성경 한 절만 딱 읽고 마무리하십시다. 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18장 4절 같이 큰 소리로 읽읍시다. 18장 4절 시작.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아라. 믿습니까? 환난이 와도 우리는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요. 하나님이 고생시키시면 시키는 대로, 평안하게 하시면 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앞으로 연병이 와서 싹 쓸어가더라도 진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나를 생명싸개로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이제 지난 주일날 내가 얘기한 대로 예수 믿는 척하고 교인 척하고 가짜는 이런 재앙에 태풍에 선과 실이 떨어지듯이 우수수 쏟아질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무서운 전쟁이, 핵무기가 다 동원되는 전쟁이 있다면, 그때까지 우리 살아있다면 그 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내 백성아 너희가 그들의 죄에, 그 나쁜 놈들의 죄에 벌 받는데 너도 거기 섞일 필요가 없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이 죄, 나쁜 놈들이 받을 재앙을 네가 왜 받느냐, 거기서 나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데려가신답니다. 그 방법을 꿈에 우리 김영희 군사 통증을 가져가시는 것 같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잠자고 있을 때든지 일하고 있을 때든지 천사가 와서 에녹과 같이, 엘리야와 같이 우리를 싹 다른 곳으로, 이 환난이 없고 재난이 없는 다른 곳으로 옮겨 놓으실는지, 아니면 예수님 같이 이 겉옷을 싹 벗어버리고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하시는지, 그건 나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내가 믿습니다. 나는 어느 날 내가 정말로 아버지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어느 날 천사에게 이끌려 가게 될 것이고, 아니면 변화되어 주님 맞이하러 가게 될 것이다. 나는 성경을 믿습니다. 이게 지금 재난의 때를 말하면서 중간에 하신 말씀입니다. 16장 재난의 때, 17장 마지막 전쟁의 때, 전쟁, 그리고 18장에서 그런 겁니다. 내 백성아, 거기 왜 너 거기 있냐? 왜 거기?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도 말고 그들이 받을 고생도 당하지 말아라. 앞으로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안 믿어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데려가실 테니까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지금 와서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 때는 이제 다 지나갔으니까 그런데 우리의 후대는 후대 일이고 문제는 다 끝나는데 후대고 참되고 어디가 있어. 다 끝나는데 문제는 나는 주님을 믿으니 주님이 보호하시고 데려가시겠지만 내 자녀들과 나와 관계 있는 사람들이 멸망을 받는 것을 본다면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웠겠는가. 이제 전도할 때도 거의 끝나갑니다. 성전의 문이 닫히면 전도해도 먹히지를 않을 것이고 전도할 때가 지나갑니다. 지나가기 전에 성전의 문이 탁 닫히고 폐쇄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역사가 진행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큰 환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데려가실 줄도 믿습니다. 성전의 문이 닫히기 전에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믿고 형제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